할렐루야. 예.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신교회 4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몇 년 헤매시다가 우리 윤교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또 부흥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또한 기쁩니다. 우리 윤교희 목사님은 제가 학교는 조금 선배인데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저 광명에서 받았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몸소 달려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윤교희 목사한테도 안수를 해줬는데 나를 사랑해서 오셨을까? 윤교희 목사를 사랑해서 오셨을까? 그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윤교희 목사님은 이중표 목사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윤교희 목사님은 지혜가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중표 목사님을 만족했던 그런 목사님이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래서 우리 분당 한신교회가 그동안에 아픔들도 많을 건데 그런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주님의 하나의 몸된 교회로
잘 일으켜 세우고 또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이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했죠. 저 코로나가 하도 심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같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작은 교회들에서는 선교 후원이 끊어지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우리 한식교회는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간 지 18년이고 대만에 있은 지는 4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 없이 별세의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사도지만 제가 이 국내에서 목회할 때보다 오히려 선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현장성 있게 공감이 되고 더 이해가 많이 되고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가, 또 그 질그릇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그릇도 많은데 하필이면 값싸고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 질그릇의 보배를 담으셨을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사역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앞에 그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그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나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서 복음의 광채가 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빛이 나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누구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어떤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는 고쳐주시는 예수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또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고자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그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싶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속에 모시고 싶었던, 그 모시고 살았던 그 보배로운 빛이,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의 얼굴은, 그것은 어떤 얼굴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말귀가 어두워서, 제가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말귀가 어두운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말귀가 어두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납하지도 못했던 것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고 그리고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그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이렇게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빛나는 그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 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생전에 오직 3명의 제자들만이 잠시 봤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타난 때에도 거기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방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계시는데도 그 얼굴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누가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이후에야 이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잡아서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였는데, 사도 바울도 그 가슴에 담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흘 후에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질 만큼 그 빛은 강렬한 빛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요 진리요 보배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 이제 신학을 시작한 뒤로 제 인생을 살펴보면은, 제가 초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초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 제가 유신 정권 말기, 그 다음에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 초기, 이때가 제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이스라엘 민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아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혁명가 같은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제 마음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그냥 그렇게 봤을 뿐이지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빛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 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그 뭐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 하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10여 년 동안 제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이신 것을 저는 아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참 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해도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러나 제가 이 한신교회에 와서 이중표 목사님을 도와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별세의 교재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빛나는 얼굴의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제 영적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기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내 마음에 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심령 안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배로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질그릇이라는 의미가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이 가치 없는 존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담겼다, 이렇게 고백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보배이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들어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곧바로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언하게 돼요. 증언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담메색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될 그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시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무슨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아라비아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아라비아로 간 걸 해석했냐면, 아라비아가 사막이 중심인 지대니까 거기 기도하러 갔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고, 거꾸로 떨어져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바다에서 강에서 강도 만나서 동족들에게, 이방인에게, 시내에서, 그리고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한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지라도 내 안에 담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위대한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8년 전에 이제 한식교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중국말을 진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니하오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뭐 전부 중국말만 사용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아시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당해도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별세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중국어 공부에 목매달았습니다. 정말 2년 반 동안 그냥 밥 먹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책들을 줄줄 읽고, 중국어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조라는 게 있어서 그 말을 흉내내기가 참 어려워요. 제 아내는 언어 감각이 있어가지고 성조를 잘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둔한지 1년을 배워도 2년을 배워도 이게 잘 익숙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별세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저를 중국어에 매달리게 해서 2년 반 되던 때에 제가 중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중국어 수준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손짓, 발짓, 막 그림, 제가 또 한자는 많이 알아가지고 뭐 납득은 시켰지만 참 그 처음에 제가 그걸 전할 때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뒤로 딱 기대고, 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한국인 선교사가 뭐라고 떠드나 하고 있더니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요. 그건 이강석 목사가 중국어를 잘해서입니까?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 신학교 교장님이 저를 자기 그 가정교회 교단이 한 10만 명 되는 교단인데 거기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는 14년 동안에 그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또 이 개척교회도 해보고 교회 목회도 해봤습니다. 중국어로. 목회할 때는 옆에 사무실이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아파트 같은 데 있거든요. 그 일반 건물에. 그러면은 옆에 사무실은 공산당 지구당 사무실이에요. 교회는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주일날 주로 예배드리고 공산당은 주로 주중에 모이기 때문에 많이 충돌날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일날도 이제 특근하러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옆에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졸이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별세의 복음을 전파해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가지고 그 몇 달, 1년, 2년 만에 그 6배 성장했어요. 6배. 예.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비록 공산당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척도 해봤다니까요. 개척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중국 공산당은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5호 작통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 시진핑 연임을 위해서 할 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별세 복음을 전할 때 이 우울증에 걸려 있던 집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틀어박혀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전역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하얼빈에 한번 그 하얼빈에서 한 2시간, 3시간 기차 타고 더 러시아 국경 쪽으로 가는 곳에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 강의하고 또 나오니까 2가지 소식이 왔어요. 하나는 기차에서 전화 들었더니 방금 저 공안이 들이닥쳐서 저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차이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부부 목회자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이혼하자, 이제 끝내자 하고 이 긴장 상태에 있다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이번 별세 목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로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말고는 우리 가정을 구원할 그 무엇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한식교에서 사용하던 별세 교재를 중국에 가서 강의하면서 더 발전시켜서 6권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신자반, 제자반, 사도반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윤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할 테니까 그 교재로 우리 이 분당 한식교회를 별세의 영성으로, 신앙으로, 그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좋은 교재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에게서 비롯됐고 제가 또 논리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거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만 하던 교회가 이제 화해하고 하나로 되고, 부부싸움 하던 부부가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은혜가 다시금 우리 한신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신교회 이훈재 목사님이 중국 왔을 때 제가 안내했거든요. 그래 이제 같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무슨 이렇게 칼럼 쓰는데 보니까 막 죽을 뻔했다는, 순교하실 뻔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는 제가 할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공안이 아니라 국가 보위부 소속입니다. 간첩 상대하는. 그래서 물론 사모님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렇게 입은 옷이나 뭐 화장한 거나 이런 게 제일 외국인 티가 많이 납니다. 그 시골 가정교회 안에서 저 혼자 들락거릴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훈재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아이고 발각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번 혼나고, 또 그 다음번에는 이영재 박사님이라고 우리 기장 좀 일찍 돌아가신
너무 아까운데 구약 신학의 이 달통한 그 목사님인데 그 이영재 목사님 오셨을 때에 또 갔다가 똑같은 국가 보위부원들한테 잡혔어요. 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2번 잡혔는데 3번째는 국물도 없다. 그리고 협박하는데 저희 아들들이 그때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중국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희 아들 둘 찾아가지고 해코지할 수 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근데 거기 가서 살면서 그 뒤로도 5년을 더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증언해야 할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식교 성도님들이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식교회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참, 이중표 목사님이 해안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허 벌판에다가 교회를 부지를 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이중표 목사님 앞에 죄인이고 또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는 선교하고 성도들은 전도하고. 우리 윤교희 목사님 전도로 이 예배당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가만 앉아있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첫째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한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3번째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좋은 보배를 하찮은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하고 많은 그릇 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쇠그릇도 있고 오늘날 스테인리스 그릇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그릇에 보배를 담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것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질그릇은 숨 쉬는 그릇입니다. 쇠그릇은 숨 쉬는 그릇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야죠. 질그릇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질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질그릇으로. 어떻게 한국말 성경은 생각이 안 나고 중국말 성경밖에 안 나고. 전투라고 하는 것이 그 흙인데 이 진흙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인간이 질그릇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사실 수가 있죠. 쇠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뚜껑을 확 닫아 놓으면은 안에 계신 성령님 숨 모셔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지는 그릇입니다. 이도 나가고 또 금도 가고 결국에는 깨지고 다시 바싹 부서뜨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왜 질그릇에 담으셨나요? 그것은 우리 보고 깨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죠.
향유를 옥합에 담았는데 옥합이 중요합니까? 향유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 옥합의 역할은 향유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깨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영원히 담고만 있으면은 이 옥합이 가치 없는 옥합이 되는 것이죠. 자기 그 옥합이 깨질 때만 향유의 가치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보배함에 넣어가지고 꼭꼭 닫아놓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을 선택하고 또 이 질그릇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깨지거나 또 금이 가거나 또 구멍이 나거나 두 조각이 나거나 해서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버린 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모퉁이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이것은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우주적인 왕이 되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돌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예수가 돌로 우리를 칠까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누가 돌로 예수님을 쳤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쳐서 깨졌죠. 예수님이 깨진 돌입니다. 그러나 그 깨진 돌이 부활해서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찔렸다 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그 깨어질 조짐이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통후에 자복하고 깨어지는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까닭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가라, 깨져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절대 불편한,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깨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런 신앙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담겨 있는데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은 무슨 능력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나도 십자가를 지을 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은 깨뜨리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림을 통해서 다시 빚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깨어져서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이 사람은 건드려 보면 안다. 그런 말씀 저한테 자주 하시더라고요. 건드려
보면은 안다. 그게 뭐냐면 건드릴 때에 깨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발끈해가지고 상대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지혜죠. 여러분 깨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깨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유용한 그릇으로, 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깨고 다시 빚어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빛나는 예수의 얼굴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빛날 게 아니고 우리도 빛나는 존재로 살아라. 빛나는 존재로 살아라. 구멍이 숭숭 난 질그릇, 그래가지고 향기도 밖으로 나가고 빛도 광채도 밖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로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깨지고 다시 빚어질 때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존재, 예수님만이 창조적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깨어지고 다시 빚어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깨어지고 다시 빚어져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늘 드러내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선교 사역 가운데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선교비 후원도 끊어져서 힘든 적도 있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이 선교 보고 나와서 죽는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쳐요.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참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교단 선교부에 보고했더니 그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 총회가 대만 장로교 총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우리 이러이러한 선교사 인재가 있는데 그 대만에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대만 동부에 화리엔에 있는 그 위샨 신학대학원으로 저를 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시골 생활도 잘 안 해봤고 또 이 시골 생활도 안 해보고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사역하던 사람인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대는 대도시인 저 타이베이나 까오숑이나 이런 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했는데 동부 산악지대의 산속으로 저를 발로 차서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가 명당이더라고요. 저 서쪽 평야지대에 사람 많이 사는 데는 그 중국에서 저 미세먼지도 날라오지 한데 이쪽 동쪽 바닷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태평양의 맑은 공기와 그 산속의 맑은 공기로 저 중국에서 더러워진 허파가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 또 원주민도 모르고 갔습니다. 대만 원주민.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대만 원주민들이 7,000년부터 대만 섬의 주인으로 살아온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5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침략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침략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망한 사람들이 또 침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또 침략해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침략하고, 이 유일하게 그 일제 항거에서 싸운 그 대만의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가진 건 활하고 창밖에 없는데 총을 든 일제하고 싸운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참 오랜 동안 핍박과 아픔 속에서 그 가난하고 또 가난해요. 산속에 뭐 해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 지면은 저 원숭이들이 다 내려가지고 바나나고 뭐고 다 따먹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대만에 있는 중국계 대만인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원주민들은 70,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분당이나 서울 같은 교회로 저를 부자들 사시는 동네로 안 보내고 이렇게 가난한 동네로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참 질그릇 같은 분들이에요. 질그릇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 순박해가지고 저 일제 시대하고 이 해방 후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대만 사람들의 복음화율은 6%, 많이 잡아서 6%거든요. 심하게 좀 애누리에서 말하면 한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70%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산 높은 곳에 부락들이 있거든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그 마을에 두목이 있고 또 무당이 있어서 이 두목과 무당이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무당의 자리를 목사가 대신하고 또 두목의 자리를 목사가 대신해서 그 부락마다 교회가 가장 마을의 중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회생활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들이 저 대만 산속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은 아주 공동 경영을 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해발 2,000m 되는 곳에 모여서 그 장로님이자 두목인 분이 토지가 제일 많고 삼림을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토지를 먼저 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살림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 제일 토지가 많은 분이 내놓으니까 작은 분들이야 그냥 묻어서 다 참여해가지고 그 마을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그 돈 있는 자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국가의 힘으로 그것을 강탈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그 자기들의 지켜온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항거하면서 그걸 지켜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윤교희 목사님과 선교여행 오셔서 거기 보고만 가도 은혜를 엄청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목이고 일반인이고 다 똑같이 임금을 받아요. 함께 일하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해요.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를 배분을 해서 다 나가서 돼지 똥 치우는 사람, 뭐 나무 베는 사람, 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민박집들도 운영하니까
민박집 청소하는 사람, 그것을 다 업무 배분을 공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공부만 잘하면은 학비를 그 공동으로 보장해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싫어도 그렇지 공부하고만 싶으면 어디까지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이런 참 사도행전적인 마을이 거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미신이 너무나 심해요. 여러분 대만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저기에 막 그냥 한국에 교회가 많은 것처럼 대만에는 도교 사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수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섬기는 위산 신학대학원은 그 대만 장로교 소속 3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원주민 목회자들을 잘 양성하는 교회, 신학교입니다. 지금 또 원주민들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산속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일자리를 찾아서 저 타이베이로 저 까오숑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불악에 살 때는, 산속 불악에 살 때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시로 가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일하기 바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시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들이 큰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또 불악은 불악대로 힘들어요. 불악은 불악대로 힘들어서 이 토지를 지키고 불악을 지키고 자기의 문화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또 언어를 지켜야 되는데 이 불악의 중심이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산신학대학원에서 그 불악을 살리고 또 흩어진 양떼들을 찾아서 교회로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을 사명으로 별세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별세의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행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깨고 다시 빚어서 보배를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 믿게 된 게 누구 덕분입니까? 스데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할 때에 먼저 그 빛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거기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에서 그 빛의 단초를 보았다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영광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제 얼굴에서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은 제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강성 목사의 선교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저에게 보이는 그 사망의 모습 속에서 왜 그런 사망의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사망을 넘어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분당 한신교회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터전, 이 아름다운 교회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심령 하나하나 마음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히 담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윤교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